오늘은 기도가 사명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TV 호스트인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지은 자서전 가운데에 아주 많이 회자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영어로 This is mission이라고 하는 글인데,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철학을 담겨져 있는 그런 글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네 가지 인생의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남보다 내가 더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야 될 책임이 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더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는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아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겠지요. 실질적으로 그의 인생은 처음으로도 상처가 많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마는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그 상처를 당한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위로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이루게 됨으로써 내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짐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윈프리의 사명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달은 바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실행으로 옮겨서 나오는 그 사명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은 참 상처 많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빈민가의 10대의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지요. 그리고 어린 시절 자기 친척으로부터 여기저기 전전하며 살다가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요. 14살 때에는 임신을 해서 조산아를 출산하는데 출산한 지 2주 만에 그 태아가 죽게 되는 그러한 고통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10대를 마약 중독자로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가슴 아픈 상처가 아주 깊은 그러한 어린 시절을, 유아 시절을 보낸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마는 그 어두움의 부분까지도, 인생의 그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도 다 내어놓고, 오히려 그 어두운 부분이, 그 상처가 그 똑같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의 TV쇼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밝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세상적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축복으로가 아니라, 내가 더 가졌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인생의 어두운 부분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인생의 밝고 좋은 부분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자기가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고 또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짊어져야 될 사명이 있는 거지요. 혹은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바로 기도가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절의 아주 짧은 말씀의 내용이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때에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이 가운데에, 이 한 구절 가운데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개역 성경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라는 말씀. 항상이라는 거죠. 항상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거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소위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을 접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말씀의 지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알게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봉사의 양, 섬김의 양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연수가 지나면서 우리가 직분을 갖게 되고 그 직분을 통해서 섬김의 양이 우리의 연수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생활만큼은 본인 스스로가 항상 애쓰고 힘쓰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쌓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영양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지,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처럼 말씀은 마치 영양분과 같아서 좋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흡수를 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영적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자신의 영적 호흡이다, 맥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양식을,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호흡이 멈추어지거나 맥박이 멈추어지게 되면은 그 영양분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항상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같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수레를 끌 때에 한쪽 바퀴만 있으면은 그 수레바퀴가 원을 돌면서 한 치 앞도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빙빙 돌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마찬가지인 것이죠.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은 말씀에 대한 지식은 머리에 쌓이게 되는데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를 자기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는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심미적 신앙생활에 빠져들어가지고 온전하고 건강하고 그러한 어떤 신앙의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말씀과 기도는 이렇게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용의 목적이라든지 또는 어떤 건강 때문이라든지 이 다이어트를 다들 한번 해보시는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어트 5kg, 10kg 빼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냐 그러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 때문에 영적인 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애써 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육체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애써서 힘써 보신 일이 있으시냐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떤 그런 갈망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욕심은 여러분 좋은 욕심이에요. 저는 그것을 거룩한 욕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일에 정말 더욱더 힘쓰시는 우리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냐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가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그런데 다윗의 시의 대부분의 시들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 거의 다가 탄원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는 목가시가 아닙니다. 탄원시입니다. 인생의 어떤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요, 어떤 상황에서는 극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칠게 항변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왜 내 고통에 외면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편들 가운데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 이렇게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아주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죠. 그런데 그의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의 모든 시편을 살펴보십시오. 전부 다 비슷한 구조예요.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노라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고 내 원수에게 보응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모든 시편마다 삶의 애환과 그 탄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구약신학자들은 다윗의 이러한 감사를 선취적 감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미리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의 상황 속에서는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할 수 있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에 때로는 탄식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보채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신앙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인생의 아픔과 경험과 그 환경에 들어가면 또다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의 심령이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의 모습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그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더라는 것이죠. 감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능력을 그 가운데 주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가 있으면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코 내 인생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인자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서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항상 감사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면요 항상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혼동이 되는 환경에 부딪히면요 자연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람의 모습이면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그 늪만을 바라보면은 더 늪 속에 빠지는 것처럼 그 환경과 상황 속에 매몰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삐뚤어진 생각과 이해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는 분 같아. 하나님은 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외면하시는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문을 내 마음속에 제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을 먼저 바라보면, 상황 너머에 계신,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먼저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면서 엄청난 풍랑 때문에 고생한 내용들이 몇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엄청난 풍랑 가운데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보게 될 때는 이 풍랑 속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 자신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그때 주님은 그 풍랑 속에서 아무 일도 아니다는 듯이 뱃머리에서 잠을 주무시기도 했어요.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그 제자들의 풍랑 가운데 있는 그 배에 같이 계시지도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멀리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시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상황들을 다 아시고 바다로 오셔서 그 모든 두려움의 상황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믿음이 너희들이 적으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풍랑 가운데 놓여 있어서 풍랑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풍랑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련과 어려움의 때를 만났을 때 자꾸 우리의 입술에서 야, 힘들다, 죽겠다, 아, 짜증나 라고 하면은 진짜로 계속해서 어려움의 연속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시련과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면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지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체험이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의 체험이죠. 내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풍랑의 어려움을 아시는 그분께서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손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평안한 항구로 갈 수 있겠다는, 풍랑을 만나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이 흘러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달밤에 한 사람이 연못에 그 비친 달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연못에 비쳐서 그 눈부신 빛을 내는 그 은빛 보름달을 참 즐기고 있어서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장면 속에서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이 추억이 나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느닷없이 그 연못에 돌덩이를 던진 겁니다. 순간 연못에 비쳤던 보름달이 순식간에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달을 보고 평온에 잠겼던 그 사람이 달이 산산조각 났네, 이그러졌네 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러자 뒤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보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달의 모습은 변함이 없다네. 변했다면 땅에 있는 연못 속에 비친 달의 모습일 뿐이겠지. 우리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하고 잔잔했던 삶에 시련의 돌멩이가 던져 들어오면요, 우리가 가진 행복도 평안도 기쁨도 산산조각난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깨달았던 사람은 요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우리가 흔히 꿈꾸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꾸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시도 요셉은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자라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형통한 자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형들한테 버림받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돌멩이를 얻어맞은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노예로 팔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돌덩이에 휘말려 든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처음 나중에 집안의 총무가 되면서 좀 잘 된다 싶었는데 거기에서 또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또 돌멩이를 평온한 삶에 얻어맞은 겁니다. 그런 수도 없이 평온한 연못에 돌팔매질 당한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불평 한마디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깨졌다고 쉽게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소망이 깨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가운데 소망이 깨졌습니까? 참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참된 소망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돌멩이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기도에 관련돼서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전쟁의 도구입니다. 승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 사는 겁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응답받지 못함이 무엇 때문이냐? 너희들이 기도해도 너희들의 정욕으로 쓰고자 해서 응답받지 못함이요, 또 응답받지 못하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3번 연속 다 잠들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믿음이 파산해 버리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그 마음속에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아 넘겨버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시험 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 같아도요, 그렇게 험난해도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넘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닐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 인생의 위기마다 그 죽음의 어떤 그 위협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환란이 다 물러나고 이제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잘 술술 잘 풀려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지요. 영적으로 안일해지는 겁니다. 기도가 멀어진 겁니다. 결국 왕궁 위에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을 하는데 그 아름다움에 매혹이 돼요. 한순간에 육신의 정욕에 무릎 꿇게 되잖아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그 결과 그 여인을 자기네 아내로 삼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선의 총알바지로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순식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으면요, 순식간입니다.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면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멈추면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온갖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할지라도 또 섬김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내가 맡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그 사실을 너무나도 더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자칫하면 사단에게 유용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보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사단에게 승리하고, 기도할 때에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요, 기도할 때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죄악을 깨뜨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사명이 되는 것은 기도가 복음 전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3절에 보시면은 매임을 당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고 있지요.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잡혀서 가택 연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는 자기가 고소당했는데 이제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정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지금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식으로 로마의 지하 감옥에 투옥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혹시나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무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서신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처지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중보를 요청하는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재판이 잘 유리하게 자기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어요? 다시 자유의 몸이 되길 부탁한다고 부탁을 드리지 않겠어요? 그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가 지금 매임을 당하고 있는 상태가 감옥에 지금 박혀 있는 그런 상태가 또 하나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몸이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땅히 할 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둘도 없는 찬스를 만난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이 내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게 해달라.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요, 영적 전투의 삶입니다. 이 말은 예를 들자면 전도 대상자와 싸움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과 싸움을 우리가 벌여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둠의 영에, 세상의 영에, 공중 권세 잡은 영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대해서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죠.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과는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드러내는 일들은요,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또한 중보기도가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는요, 중보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직분은요, 세상의 직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 영적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의 능력이 없이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감당하려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잊지 말으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말씀 연구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기도의 응원이 없으면, 중보기도의 그 능력이 없으면은요, 단 한 주일도 주님의 제단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또한 모국 대한민국, 또 교회들,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기도로 성도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기도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기도 덕분이라는 겁니다. 남들의 기도 덕분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준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릴 것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를 하는 자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단든하게 주님께서 서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가 사명이 됨을, 또 중보기도로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들,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악한 세력에 대항해서 사단을 대적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우리 자신의 정욕과 죄악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사역과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중보기도자로 세워져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공동체가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 넘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